선한 능력으로 아르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아멘. 그렇습니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기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아멘.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아멘.
크신 발로 나를 뜨시네. 아멘. 그렇습니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기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발로 나를 뜨시네. 아멘.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아멘.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발로 나를 뜨시네. 아멘. 그렇습니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발로 나를 뜨시네. 아멘.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아멘. 선한 능력으로 아르시네. 그 크신 발로 나를 뜨시네. 아멘. 그렇습니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발로 나를 뜨시네. 아멘.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묵상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로 여러 나라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땅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죄가 없으나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던 예수님을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들도 이 시간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되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주시옵소서. 또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다것이 일어나 24장을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아멘. 성시교독 17번입니다. 성시교독 17번입니다.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이름에 당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울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고 백향목을 꺾고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돈에서 불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영을 가르시도다.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방랑을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에서 하시도다. 여호와 주시며 여호와 주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부족한 은혜와 사랑 안에 앞에 나와 기도와 찬양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살면서 주님 말씀보다 세상의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살았음을 용서하여 사로잡아 주시고 부끄럼 없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옵소서. 올해는 이 모든 질병을 치유받는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재앙을 내리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주님, 이제 노여움을 푸시고 하나님의 이게도 좋은 아름다운 세상을 저희들이 부주의로 지키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도 너무 많은 시간에 교회가 일거리를 잃은 청년들, 너무나 힘든 시간 슬픔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모든 주옵소서. 확진자가 줄고 하루빨리 모든 사람들이 청을 내려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한파 폭설 속에서 환자를 돌보는 힘을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든 사람을 치유해 주시고 들 사업장, 직장, 청년들의 취업을 도와주시옵소서. 있습니다. 믿음으로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사랑으로 서로 이 고통을,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영적으로 나태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세일을 세례로 엽시다로 말씀 전하실 때 말씀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 보시는 성도들 가정에도 성령 충만함이 가득하실 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 전하실 때 아멘으로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의 세례를 전파하니 다 나아가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의 가죽띠를 띠고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그의 오시다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리라. 아멘. 네, 이 시간 영수 권사님 찬송가 301장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연습해 주시고 다 같이 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또한 이 시간 온라인 성목의 모든 권속 여러분, 21년 세계 우리 모두 를 쳐다봅시다. 사람이 꼿꼿이 서서 다니는 것, 사람의 눈이 머리에 높이 달린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항상 높은 곳, 하나님의 나라, 밝고 맑고 높은 하늘을 쳐다보며 희망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를 통제할 수 없는, 장애물이 없는 형통함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해가 어렵고 힘들었습니까? 지금도 역시 힘드십니까? 우리 앞에 놓여 지금 어떻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 시간 우리에게 이야기, 하늘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여호와께로다. 여호와는 아니하시며 낮의 해처럼 지키시며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영히 지키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은 똑같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달랐습니다. 사울왕은 골리앗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골리앗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을 보지 마시고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리니 너희들은 반드시 거친 광야에 평탄한 길을, 메마른 사막에 생명수 강을 내릴 것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오직 너희들은 나를 위하여 찬송하고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것이 되었도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11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 사복음서의 귀한 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사사시대와 선지자들의 예언시대, 특별히 약 400여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도 뜨지 아니하고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는 침묵의 시대, 암흑의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옛날 지난날의 약속, 구약의 시대가 막이 내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이어서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 세례 요한을 너희에게 보내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므로 비로소 신약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저 구약의 엘리야와 신약의 세례 요한은 동일한 하나님의 사자로서 구약의 전통과 신약의 새 시대를 이어주는 보람 역할을 철저하게 잘 해주었던 선지자요 사자였었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마가복음 1장 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고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그리스도 예수님의 온 세상에 알리는 광 이 땅에 왔었습니다. 이렇게 메시아보다 먼저 이 땅에 온 세례 요한이 해야 할 일은 바로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길을 또한 그 길을 곱고 평탄하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보다 먼저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척박한 사막에 이렇게 무엇으로 평탄하게 하고 곱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사보로, 괴미로, 포크레인으로, 불어도자로 그 길을 평탄하게 하고 곱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무엇으로? 그러나 본문 4절을 우리 봅시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의 소리에는 삽도, 괭이도, 포크레인도, 불어보다도 가진 게 주어진 무기는 바로 세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세례 요한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밥티존, 밥티존, 밥티존. 밥티 이란 말이 세례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말의 뜻은 잠기다, 완전히 빠지다, 완전히 작취를 감추고 멸망하다. 이 말이 밥티존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제일 처음 이 땅에 밥티존, 세례를 이 땅에 베푸신 사건이 있습니다. 1장에서 9장에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이 인간 지으심을 한탄하고 하신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이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베푸신 밥티존,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사건이 이 밥티존, 세례였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지으심을 한탄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춤출 정도로 좋아했었어요. 약에 빠져서 하나님이 내가 이 인간들을 잘못 지었구나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일이 이들을 밥티존, 이들에게 전멸시켜야 되겠다. 철저하게 그들은 잠기고 빠지고 진멸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밥티존 세례입니다. 여러분들 두렵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밥티존, 이 세례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로운 삶의 전환점이 되어진다는 사건입니다. 모든 사람과 가축과 생물들을 다 전멸시켰습니다. 사람 노아를 통하여 다시금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치고 또 외칠 때에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은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이 자기들이 지은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렸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지난날에 우리의 옛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어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또
6절을 보시면 요한의 옷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들을 띄었고 식사는 메뚜기와 석청이었다고 했었습니다. 이 상에서 소개하고 있는 선지자 엘리야를 연상하게 합니다. 엘리야도 들어있으며 가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와 물을 마시고 먹고 살았습니다. 지금 6절에서 세례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식사는 메뚜기와 석청. 누가복음 1장 5절 이하를 보시면 세례 요한이 거지의 아들이 아니었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대의 네로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났었습니다. 출산할 수 없는 부모의 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뒤늦게 부잣집에 제사장의 아들로 자식이고 얼마나 복된 자식이겠습니까? 정말 그는 좋은 집에서 좋은 어복에 얼마든지 맛있는 진수성찬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낮아지고 낮아졌으며 가난하고 가난하게 청빙하며 살았습니다. 철저하게 그는 나시린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가 집이 가난해서 부모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음식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으로 끼니를 해결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수 없을 만큼 작고 비천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 땅에는 인이 외출했다가 들어오면 종의 위치에 따라서, 종이라고 다 똑같은 종이 아니랍니다. 종의 위치에 따라서 주인이 탄 낙타를 몰고 가는 종이 있는가 하면 다시 주인이 집에 들어왔을 때 그 낙타를 받아서 외양간에 주인의 옷을 받아서 문지를 틀어서 거는 종이 있고, 또한 주인의 신발을 벗기는 종이 있고, 또 어떤 종은 대야에 물을 떠와서 닦아드리는 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의 위치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종들 내라고, 자기 자신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당하지 못하며 예수님의 발도 씻을 수 있는 조건으로 속하지 못하는 자가, 그러나 그 당시에 유대와 예루살렘 장안에서는 세례 요한을 영웅으로, 선지자로, 더 나아가 이분이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로 모시기 위하여 쫓아다니는, 오직하면 구름대같이 일상일을
이루고 따라다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다니고 자기를 영웅시하고 섬기는 이 무리들을 향하여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바로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예수님인데, 그분은 나와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시다고 자기를 쫓아다니는 무리들을 향하여 이야기를, 그래서 그가 말로 이어집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뒤에 오시는 그이는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 세례라고 하는 말은 지난날에 하고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는 뜻의 바로 물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물 속에 들어가서 머리끝까지 물 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 잠기는 것이 아니라 3번 잠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고 할 이 3번 잠긴다고 하는 이야기는 죽고 또 죽고 완전히 죽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바로 세례자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들의 삶이 매일같이 죽고 또 죽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는 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세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물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기름, 즉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우리가 받아야 일을 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기름 받아야 합니다. 물 세례는 평생에 한 번밖에 받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시고자 할 때마다, 일에 중함이 있을 때마다 그에게 부어주시는 사명입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부여할 때는 사람이 혼자서 이 성령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의미로 기름 안수해 주시는 사건,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즉 사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항상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교회 안에서의 주어지는 직분입니다. 권사, 안수집사, 장로, 목사에게 주어지는 기름 부어짐의 안수가 성령 세례입니다. 이 물세례를 받은 자들과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의 차이점은 십자가의 삶을 날마다
지면서 예수님에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은 이 일은 필수사항이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열매와 거기에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알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의 삶입니다. 이 결과를 두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은 자들을 향하여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더 크고 많은 것으로 너에게 베풀이라. 또 나와 함께 하리라.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사명을 주셨는데도 이 사명을 받은 자들이 성령이 맺지 아니한 자들을 향하여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책망을 하시면서 너에게 있는 것도 내가 빼앗아서 충성된 종에게 다시 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슬피 울며 이를 가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의 사명 감당입니다. 세례는 죄하는 것, 만약 세례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면 그는 반드시 사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우리가 지은 죄의 유일한 길은 세례받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세례받을 때에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신 첫 번째는 죄사함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그 죄를 그냥 두고 보시거나 방치해 두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1차로 홍수로 심판을 했어서 다 진멸하시고 다시 후에 태어난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게 하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고 놀랍고 극진한 사랑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 주신다고 했었습니다. 여기에 세례를 받아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1절을 통하여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서도 주 예수를 믿어라. 이 말이 바로 너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본문 9절에서 11절로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허물이 없습니다. 티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죄 많은 이 땅에 죄인의 몸으로 오셨기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3번 물속에 완전히 잠기셨다가 올라오셨습니다. 3번째 물속에 잠기시고 올라올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그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고 친히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성령님이 친히 임재하셨습니다. 말은 예수님께서 세례받기 전과 세례받은 후를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전환점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어서 마가복음 1장 12절 이하를 보시면 그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펼쳐집니다.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가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은 자기 부모님과 형제들과 아버지가 하는 목수 일을 배우면서 오손도손 재미있게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는 그 순간 예수님의 삶은 이제 180도 바뀌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시간부로 부모 형들을 떠나야 하고 자기가 살던 집에서 나와야만 했었습니다. 바로 세상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석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공생애의 길, 영생의 길, 진리의 길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 성령님이 지키시고 동행하시는 성령의 길을 내어짓는 첫발의 축복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 인류를 살리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새 길을 걸어가신 것과 같이 우리들도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지난날의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새 사람을 입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 앞에 2021년 이 한 해 안에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이 한 해가 세례로 열어지는 축복의 은혜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1장 1절 3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온 마음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에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들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며 더 많은 것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바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름지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정말 몇십 년 만에 찾아오는 한파 속에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성목의 모든 권속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드립니다. 아멘.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의 표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을 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도 회복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삶도 옛날 평상시대로 회복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회복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명심하시고 이 한 해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축복의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새해 말씀 뽑기를 했는데 지난주에 못 나오시고 오늘 좀 나오신 우리 장권사님, 유권사님 나오셔서 말씀 뽑기를 해 주십시오. 집안 식구들 숫자만큼 뽑아 주십시오. 이건 내 거, 이거는 또 누구 거, 이렇게 속으로 이름을 부르면서 딱 순서를 뽑으십시오. 장고사님 두 개가 늘었네요. 이건 제 거야. 이건 우주니까 이라니까 하겠습니다. 지금 나라는 온통 코로나 때문에 온 국민들이 여기에 몰입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가 벌써 1년이 경과하다가 보니까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은 정말 기진맥진하고 탈진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또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이 정부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뽑아 세운 지도자들,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선한 지혜를 가지고 국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달라고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악령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오직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일들을 자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으면 반드시 아침이 찾아옵니다. 이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백신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멀지 않아 우리나라에도 자체 백신이 개발되어 올해 안에는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광명한 세계로 접어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모두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의 날, 축복의 날이 머지않아 올 줄로 믿고 기도하면서 오직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620장 1절 부르시면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죄악의 길에 들어선 저희들, 아버지 앞에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으로 세례를 받게 하시고, 또한 이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새 사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드리고, 2021년 이 한 해 오직 세례자의 마음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성목의 모든 권속들,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과 저들의 삶과 일터 위에와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 위에와 저 우리의 동포 북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